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다시 태양이 떴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의의 태양 대신 그분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또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부르심,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이 살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간혹 들기도 하지만 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명,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이만큼 끝까지 살아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갖고 또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이 또 설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샬롬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샬롬. 자,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노. 이 말은 그대로 하면은 침략해서 노략질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폭력성이 들어가 있죠.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침노하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침노해서 뭔가를 이렇게 획득해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구원받는 건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갑니다. 근데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10등 하는 친구가 5등으로 올라갈 때 열심히 공부했겠죠. 특별히 한 개밖에 못하는 친구가 10개를 하게 됐다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수고와 땀과 피와 그걸 흘려야 되는 겁니다.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밥이나 간식을 할 때 어제부터 막 이렇게 김치를 막 고우고 그 돼지고기를 코스트코에서 사오고, 그 돼지고기가 하늘에서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걸 사러 가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고아야 되고, 그래서 되는 거죠. 구원은 거저 받고 그냥 무료로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지불할 값이 여러분들의 손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시가로 환산해 볼까요? 만약에 구원을 한번 받는데 2조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2조를 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삼성 이재용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은 우리의 돈으로 비용으로 지불 불가하기 때문에 공짜로 무료로 해주신 거고, 그거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축복받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하고 전혀 다른 비슷한 주제인데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혼돈하지 말고 밸런스를 잡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가서 제가 지혜롭게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지혜 그거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라고 딱 이야기하더군요. 조금 지혜가 추상적이죠. 지혜는 추상 명사니까. 근데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매우 구체적으로 지혜를 기록해놨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지혜가 뭔가 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밸런스를 잃지 않는 것, 균형을 갖는 것.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다른 것도 그냥 믿음으로 다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피를 흘리면서 받는 겁니다. 성적 1등을 더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격증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요?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셨죠. 근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믹서를 잘 시켜야 되겠다. 자, 그런 맥락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만 오늘은 그 천국이 천국 안에 있는 물자, 천국 창고 안에 있는 재정, 돈, 천국 안에 있는 능력, 천국 안에 있는 재정과 뭐 달란트와 은사 모든 것들이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냥 주어지는 것처럼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침략할 때 이게 주어진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과 천국의 능력과 천국에 참여하고 천국의 일부를 소유하고 아니 천국 전체를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천국이 소유한 모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예수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침노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두 가지 그 질문이 떠올랐는데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변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변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남편 말고요. 남편 북편, 서편. 여러분 와이프 변합니까? 여러분 자식들 변하는 것 같습니까? 그 주제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냐? 이 두 가지 주제 그 어떤 분들은 그래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 별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것 같고 또 사람들은 변화됩니까?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들 보면 10년, 20년 신앙했는데 똑같습니다. 말하는 투도 똑같고 또 너무 똑같아요. 너무 반복되고 안 변하나? 변할 수 없나? 그럼 기독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기독교를 왜 믿나? 대체 오늘 예배는 왜 드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답이 오늘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복음에 대한 말이죠.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그 CCC에게 복음 전도 받으면 하나님 당신을 위한 큰 계획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주로 고백하세요. 예, 오늘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런 식의 전도 방법으로 전도들을 많이 당하시기도 하셨죠. 그 방법 100%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뭐냐?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은 활자나 문자나 문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문장이죠. 복음은 문장과 활자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문자로 활자로 글자로 되어 있지만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어떤 능력이죠? 모든 믿는 사람, 믿는 자, 사람이죠.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원시킨다는 말이 뭘까요? 죄인들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더럽게 사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로, 지옥에 사는 사람들을 천국 갈 사람들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작업. 그거를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취미가 바뀌게 되고 사람의 말투가 바뀌게 되고 눈빛이 바뀌게 됩니다. 저도 눈빛 좀 봅니다. 눈이 작은 거하고 눈빛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눈이 작아도 눈빛이 셀 수가 있죠.
이 제가 말한 눈빛은 부정적인 눈빛입니다. 눈빛이 너무 세.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와. 아직 50, 제가 50인데 저 60, 우리 동기들, 우리 선배 후배들이 만나면 연세 한 60 되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오는 겁니다. 아직 더 몇 년 더 연단이 남았구나. 눈빛 여러분, 눈빛에서 아직도 이제 분노의 그 광선이 찌릿찌릿 이래 나오면 실컷 막 밥을 하고 이랬는데 막 이거 맛이 없어 이러면 눈에서 막 찌릿찌릿 나오죠. 소화불량 걸립니다. 김치 먹다가. 그 눈빛 하나만 봐도 그가 하나님 다루심을 받아 변화되고 있는지, 변화가 중지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더라. 저 요즘 눈빛이 보이더라고. 아직 눈빛이 이분 살아있구나. 저는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부리부리하다. 눈이 부리부리하네. 아직 조금 몇 년 더 죽어야 되겠다. 부리부리하이. 참 혹부리 영감도 아니고 진짜 부리부리하이. 아니 이제 눈에 안광이 뭐 이렇게 지혜롭게 뭐 안광이 얼굴에 막 이게 광채가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막 분노가 막 서려 있고 눈 주위에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그거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거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예가 있습니까? 예가 성경에 너무 많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했던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 변화시킬 수 있다. 기질은 성향 자체는 뭐 약간 뭐 활발하다, 뭐 약간 내성적인데 이런 거는 그냥 주신 은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좀 덜 된다고 보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눈빛이라든가 이런 거, 말투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변화가 안 되면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눈빛 센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살 때 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쳐본 적이 잘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때렸습니까? 찔렀죠. 그냥 훅훅 이렇게 찌르기 정도였지. 제가 사람을 때린 적은 없는데 때려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맞은 한 번인데 그 인천 그때 그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공격하는 인천 씨름 대표 그거 한번 발차기 한번 한 적 있고 그 외에는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거짓말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여러분 40살에 한 명 때려 죽였습니다. 40살에 사람 하나 여러분 때려 죽이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 때려 죽이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때려 죽이고 모래 가둬 감췄죠. 그리고 발각이 돼서 도주했습니다. 그때가 40살. 이제 복음이 들어갔죠 모세에게. 그리고 몇 년 후에 하나님 글을 쓰십니까? 딱 40년 후에 80살이 되었을 때 씁니다. 4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 하신 게 뭔가요? 그를 바꾸셨네요. 조금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 뭡니까? 그 모세 안에 있었던 독한 기운을 도끼를 뽑아내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몇 년 걸렸습니까? 야곱은 2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그리고 20년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장애인이 됐습니다. 20년 그 라반의 집에서 중노동하고 이 라반이 10번이나 임금을 10번이나 바꿨다 했습니다. 100만 원 준다 했다가 20만 원 줬다가 300만 원 준다 했다가 50만 원 준다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꾸고 마지막에 장애인 됐죠. 베델에서 하나님께 얻어맞고 박살납니다. 환도뼈가 딱 20년 걸렸죠. 그 인생의 고난에. 그리고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 뭐냐?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침노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이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질병은 치료하고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라면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는 있고 우리의 건강을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매우 무기력한 복음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람을 바꿔서 결국 구원으로까지 이끄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남편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바뀔 수 있다. 여러분의 자식도.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80살의 인간 됐죠. 80살에. 저도 가끔 제가 거울을 잘 안 보는데 가끔 거울을 또 봅니다. 내 눈에서 눈이 부리부리하나 아직까지. 눈빛 관리 좀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출애굽기 2장 12절 한번 확인해 보죠. 모세가 40살에 사람 죽였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이 애굽 사람 군인입니다. 군인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싸움을 잘하죠. 근데 그 싸움 잘하는 사람을 쳐 죽였으면 모세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래 나오죠. 사도행전에 모세는 그 시대 궁중의 모든 무예를 통달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주짓수, 뭐 벨트, 블랙 벨트 정도 되겠죠. 자, 민수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그런데 40년 후에 어떻게 됐냐? 이 사람 모세는 이 사람이 누군가요? 40년 전에 사람 죽였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온유함이, 그 부드러움이, 따뜻함이 지상에 사는 그 시대 동시대 모든 인물보다 1등이었대. 승이란 말은 1위라는 뜻입니다. 정교 1등이라는 뜻이죠. 모세는 그 시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온유함이 따뜻함이 1등이었다. 이건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가 하면 와이프가 남편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와이프가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만큼 남편은 더디게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속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더 거칠게 나가는 거죠. 반대 마찬가지. 남편이 여러분 여자를, 와이프를 이렇게 뭐 컨트롤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바꾼 여자분 아내 와이프를 전 잘 못 봤습니다. 이렇게 기가 죽죠. 목소리가 줄어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낙담하게 될 겁니다. 이놈은 안 바뀌는 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니까. 그럼 여러분 낙담하게 되겠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인간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4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라면서요. 이 능력이 급속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을 바꾸는 그 천국 창고 안에 있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우리 남편에게 임하도록 그 와이프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주제가 지금 연결되고 있죠. 그 와이프가 남편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바뀌어지기 위해 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바꾸시는 능력이 임하시도록 침노하고 천국을 침노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사람은 변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죠? 변한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변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도와주시나? 진짜 도와주시나? 그걸 말하기 전에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신병에 7년 걸립니다. 그 정신병 병명은 뭔가 하면은 이 병명이 이름이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막 풀을 뜯고 소처럼 다니면서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막 풀 뜯고 이런 병인데 이게 이 정신병 실제 있고 이 정신병의 이름은 영어로는 보안스로피인데 동물화 정신병이랍니다. 본인이 동물이라고 인식하는 정신, 일종의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이 뭐죠? 저는 조현병, 옛날에 그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조현 이름이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찾아보니까 조현이란 말이 현을 조율한다. 우리 기타 줄 맞추는 거, 기타 줄이 엉클어졌을 때 기타 줄을 맞추죠. 현을 조율합니다. 그게 조현병이라 하더라고요. 우리의 정신이 엉클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엉클어진 병이죠. 그거를 다시 이게 조절해주면 또 낫는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병입니다. 조현병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7년 동안 정신분열을 앓았던 조현병 환자 느부갓네살 왕이 딱 7년 만에 회복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병도 저는 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질문이 뭔가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시냐 하는 겁니다. 이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사람이 변할 수 있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도록 침노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많은 필요들이 발생하죠. 필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더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는 힘이 계시냐? 하나님 진짜 도와주셨냐? 결론을 말씀드리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침노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게 구원의 문제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문제로 한 문장으로 종결이 되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의 보화를 받고 누리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누군가의 침노의 노력과 수고와 땀방울이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땀을 흘리면서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진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열왕기상 18장 43절 보겠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엘리야 말씀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그 종에게, 몸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7번 뛰어갔다 오너라. 왜냐하면 저 끝에서 이제 작은 구름이 올 거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소하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종 보고 종에 한번 왔다 갔다 뛰어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나? 가로되 7번 다시 가. 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 장 있죠. 이거는 챗 GPT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작은 구름이 잘 안 보이네요. 그 엘리야 머리 뒤에 보면 작은 구름이 하나 있죠. 자, 7번까지 가라.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쉽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수고하는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이때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수고하는 자가 없었다고요. 땀을 흘리는 자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거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거저고 이 땅에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게 만드는 것은 거저로 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땀, 지금 7번 뛰어가는 종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할아버지니까 뛰지 못할 따름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에 넣고 이렇게 7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다만 침노, 그분의 나라를 침략하고 침노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이런 유형의 설교를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김해 야회동산 대학 청년부 수련회 때 이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부가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날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는 시간인데 다들 이런 유형의 하나님을 갈망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한 명씩 안수를 해주는데 진짜 한 명씩 안수를 뚝뚝뚝 해주고 나가는 중간쯤 정도 되어서 내가 안수를 딱 하는데 제 얘가 이 남자인데 제 두 손을 꽉 잡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안수를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 자기 두 손으로 내 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안수를 하고 그다음 옆으로 가야 되는데 안 놓아주는 겁니다. 좀 약간 스트레스가 들어. 그래서 더 기도해줬죠. 하나님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또 갈라니까 또 꽉 잡아. 이놈 봐라. 근데 일단 제가 그날 설교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해줬죠. 한 3번 정도 해주고 손 빼고 옆 사람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얘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에 예배하고 막 춤추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얘가 이런 강대상 위에 제가 설교는 강대상 위에 올라와고 이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게 좀 춤을 좀 잘 추는 친구였거든요.
그 갈망한 말이에요. 그 하나 제가 느낀 거 뭔가, 그 친구가 20대였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갈망을 하나, 그런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거저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외의 것은 여러분 피와 땀을 뿌리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번에 우연히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 간증은 제가 처음 듣는 간증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제가 여러 개 아는데, 이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20대 때 군대 갔을 때 장이 너무 안 좋아갖고 그 당시 수술이 별로 이제 수술 실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를 가르고 장을 다 꺼내내서 장을 자르고 다시 넣고 하는 가운데 안에 뭐 이렇게 균이 좀 퍼졌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센 거, 그 굴이나 회를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하고, 그걸 40년을 기도를 했었다면,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40년을 기도했는데, 20대에 기도해서 그럼 40년이면 60살 된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회나 생굴을 못 먹었죠. 근데 하나님께 그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40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천국의 침노자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40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말입니다. 40년을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그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야, 네가 40년 기도를 한 건 잘했는데 기도 방법을 좀 바꿔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천국을 침노하면서, 알겠습니다, 뭐 이왕 40년 안 됐는데 뭐, 그래 그날 한 시간을 진땀을 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1시간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진짜 확신이 딱 들어왔답니다. 난 나았구나. 근데 그렇게 있는데 저녁에 어떤 권사님이 집에 생굴을 갖고 온 겁니다. 목사님 좀 드세요. 그게 조영기 목사님 부산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이거 굴 먹으면 바로 설사인데. 근데 자기는 확신은 들었고, 그래서 굴을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 그 다음 날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려고 횟집에 갔답니다. 횟집에 가서 회를 엄청 시켜놓고 다 먹었는데 아무 이상 없음. 그때 나았다 하더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40년을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끝까지 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은 거저 주면서 구원 이외의 것들은 거저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를 주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영적인 원리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을 이루는 큰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엘리야와 사환이 7번까지 기도하면서까지 그걸 받아냈을까? 왜 6번째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40년 기도, 저도 간염 40년 됐습니다. 지금 아직 간염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나을라나? 저도 간염 걸린 지 지금 40년이 됐는데 이번에 좀 나을 기미가 보이나? 요즘 약간 막 그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이렇게 다시 좀 기도하게 됐습니다. 부위를 이야기해 주시고 저에게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라, 침노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숨어 있더군요. 왜 하나님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주실까요? 천국을 힘으로 빼뜨려란 말이거든요. 천국을 힘으로 빼뜨릴 수 있고 빼뜨려내라. 근데 왜 그렇게 할 때 주시는 겁니까? 내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천국을 빼뜬다고 우리가 빼뜰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얼마나 거대하다고 천국을 빼뜰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빼뜨려고 시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국을 그냥 줘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발씨름을 딱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보다 힘이 약하죠.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지.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이기기 위해서 막 이를 악다물고 막 이기려고 합니다. 이래 아버지가 돼서 좋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창세기. 야곱과 하나님 씨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이겼다고 했죠.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사람이 천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을 이길 수 없죠. 근데 그 내용은 사람이 신을 이겼다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할 때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천국을 강탈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가 천사하고 싸우고 이기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아버지니까 져주는 겁니다. 아들이 너무 갈망하니까 그래 옛다 먹으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침노하는 자로 나아갈 때 우리가 침노와 침략을 잘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져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여러분 승리하셔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무슨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그림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말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제 설교를 켜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주일 오전에 누구 설교를 듣는가 하면 우리 푸른숲 교회 김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화장실에서 그걸 딱 켜고 이제 화장을 딱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자전거,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깨달음이 와갖고 이걸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이 내용을 오늘 설교에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무조건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삶이란 자전거를 라이딩하는 거하고 같다. 그러니까 당신의 밸런스 좌로 우로, 자전거는 항상 좌로 우로 이렇게 막 치우치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그냥 keep going, 가는 거다. 페달을 계속 밟고 나가는 거다, 인생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좌충우돌을 하죠. 우리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좌충우돌, 왼쪽으로 쳐박히고 오른쪽으로 쳐박힙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이거를 너무 이렇게 좌로 우로 움직이는 것에 너무 이래 몰입하다가 진짜 페달 밟는 것을 잃으면 자전거는 그 상태에서 바로 넘어져 버리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이 좌우로 치우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페달을 밟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페달을 밟고 가야 가다가 보면 이 좌우가 조절이 되고 쭉 바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좌우가 헷갈릴 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저걸 해야 되나 막 헷갈릴 때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일단 무조건 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페달을 밟고 진행해라. 이걸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후원하는 우리 목사님, keep going, 앞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밸런스도 그냥 알아서 잡히게 될 겁니다. 밸런스 잡는데 너무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가다 보면 밸런스가 잡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가다 보면이 뭡니까? 천국을 침노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밸런스가 잡히고 뭔가를 하다 보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페달을 밟지 않는 그 순간 자전거는 바로 넘어집니다. 모든 것이 올스탑 되죠. 내가 너무 왼쪽으로 치우쳤나? 내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쳤나? 여기에 너무 우리의 관심을 뽑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페달을 밟고 내 인생을 밟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큰 부르심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전에 아담과 하와 때 딱 2명 살 때 그 전도 선교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가 지구상에 살고 있을 때 거기 전도가 어떻게 되고 선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중에 나온 개념이죠. 전도와 선교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부르심이 뭔가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힘들어도. 그게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하는 부르심보다 더 월등한 부르심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뭘 했나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일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일을 했습니다. 그거 하는 게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보다 더 월등한 부르심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십시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좌우가 흐트려진 밸런스도 잡히는 건데, 좌우가 조금
엉클어졌다고 해서 내가 페달 밟는 거 저 스탑합니다. 저 안 할래요. 그럼 이제 인생이 끝이 나는 거죠. 그래도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 페달을 밟으면서 그걸 밟아 나가야지. 내가 지금 좌우가 너무 혼돈스러우면 올 스탑 합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 말씀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기 직전에 현상이 뭡니까? 여자들은 이거 뭡니까? 믹서기를 갈고 찌짐을 굽고 있고, 남자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 하루 전날까지, 1초 전까지 이 땅에 누군가는 일하고 있고 누군가는 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C급 부르심으로 폄하하지 마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누군가는 침략해야죠.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자, 두 번째, 본인이 못할 때가 있죠. 내가 너무 지금 상했어, 마음이.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 줘도 됩니다. 에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사자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본인 당사자가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할 힘도 없을 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찬양 드리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자, 그럴 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첫 번째 아버지입니다. 야이로. 자식이 죽어갔죠. 자식이 죽어가는, 자식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이미 또 죽어버렸는데.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침노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스로보닉의 여인. 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 귀신 들린 딸이 기도할 수 없겠죠.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 딸의 후원자가 된 엄마가, 스로보닉의 엄마가 기도했습니다. 그 엄마의 나이가 여러분 저거 해보니까,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엄마의 나이가 25세에서 35이랍니다. 그 우리로 지금 엄청나게 젊은 나이죠. 스로보닉의 여인 엄마가 25살, 35살 되는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서 딸의 문제가 해결됐죠. 아까 야이로는 40대에서 50대로 옵니다. 그런데요. 내가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게 맞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을 때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보죠. 그럼 그거로 끝나냐?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너무 일하는데 바빠서 자식이 대신 기도해 줄 수도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정말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부흥회 뭐 4박 5일 이런, 아직도 기억이 나는 부흥회인데 아마 중학교 1학년 2학년 들었던 침례교 목사님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고 부흥회 시간에 나온 예였습니다. 그 당시 뭐 약간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588 이런 거, 사창가 이런데 자기 엄마가 포주라, 그 여자를 막 인신매매해서 막 이렇게 팔아넘기는 엄마가, 근데 얘가 초등학생 남학생인데 그 집회에 온 겁니다. 그 집회에 와갖고 엄마가 지금 죽어가는데, 엄마가 막 하혈을 하면서 죽어가는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시골에서 오는 그런 여자분들 막 팔아넘기고 이런 짓을 자기 엄마가 했으니까 애는 이걸 잘 모르겠죠. 그 걔가 이제 그 우리 담당 강사님 주 강사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아침에 8시 정도 돼서 그 아파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띵동 애가 나가보니 니 왜 왔노? 우리 엄마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가라. 그 다음 날도 또 그 시간에 와서 결국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좀 영험한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엄마의 집에 찾아가서 엄마를 앞에 딱 또 기도를 딱 하는데 환상이 하나 딱 보이는 겁니다. 남자 둘이가 여자를 데리고 오는 환상을 봐서 이 목사님이 이걸 처음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방금 이런 장면을 봤는데 이게 뭐죠라고 그 여자에게, 그 엄마에게 물으니까 엄마가 울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거요. 제가 조직 폭력배를 통해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그 여학생들을 이렇게 인신매매한 그 장면입니다. 엄마가 회개하고 그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여자의 하혈이 뭐 거의 뭐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런 게 다 해결이 다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근데 누가 그것을 침노하게 하나님 허용하셨습니까? 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다 못 풀 수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해서 같이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또 누가 침노해 줄 수 있는가? 마가복음 2장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4절 5절에 보시면은 다 돼갑니다. 이제 한 중풍병자가 그 네 사람에게 메어져 왔죠. 왜 네 사람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사방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동서남북에서 이 한 중풍병자가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지금 풀 수 없죠. 중풍병은 마비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걸을 수 없는 병입니다. 그렇게 병이 걸렸는데 그럼 예수님에게 올라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네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네 사람을 적어 놨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사방에서 이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네 사람 쪽에서 사방에서 모으셨구나.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침대를 내려서 이 중풍병자 치료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침노자들, 그 지붕을 뜯어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네 사람. 지붕을 한 명이 뜯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한 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구역 아닙니까? 그게 셀리더 아닙니까?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다섯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 그 네 사람이 침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게 70억 인류에게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기이한 일이 뭔가요? 영어로 awesome입니다. awesome, 와우. 놀라운 일들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십니까? 그 답이 나와 있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들이 발생한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해 봅시다. 기이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기이한 일이 뭔가요? 사람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되는 일, 그게 하나님 하시는 가장 기이하고 놀랍고 원더풀하고 오썸한 일인데 이 일을 왜 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 고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이 무더운 기간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금 현재 바꾸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바꾸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 우리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셨죠. 그 기이한 일은 우리를 바꾸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말투를 바꾸고 우리의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바꾸고 우리의 말투,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고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취미를 바꾸어내시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 누군가는 침노했고 누군가는 하늘을 침략했고 누군가는 갈망했고 누군가는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또 누군가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엄마가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그게 자식이 되었든 그게 친구가 되었든 주변에 있는 네 사람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7번이라도 가라. 이 말은 7번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될 때까지 가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인생의 문제를 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봐라. 그게 침노입니다. 구원은 별 노력 없이 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땀을 흘리고 비용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바뀌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도와